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Remember 시리즈 네 번째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Remember 시리즈를 사순절 기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축복의 1만 원을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보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만원을 한번 써보는, 그것을 실험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제 우리 김선민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고, 주위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한 주간의 경험을 우리 셀에서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했던 분들은 이번 돌아오는 한 주에 다시 한번 더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1만 원에 대해서 짧게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평상시에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뭐 셀 멤버나 직장의 동료, 또 교회 사람들한테는 돈을 잘 씁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재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재정 사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적어도 단돈 1만 원 정도 흘러보내보자, 그런 취지에서 축복의 1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이나 또 잊어버리거나 특별히 어떤 일들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 셀 모임에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단절하고 안 먹는 것이 금식입니다. 특별한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내가 해오던 삶의 패턴을 중단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과거에 가난하고 돈 없는 시절에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먹는 것을 단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먹고 놀고 즐길 것이 많은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습니다. 저도 곧 아마 살을 빼게 될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게임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일정 기간 동안 끊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야 자기 삶의 주관적인 필요에 의해 사는 것인데 왜 신앙생활에 꼭 금식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나 어떤 단체의 생각을 너무 보편화,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이죠. 꼭 하고 싶은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금식하면 되지 왜 교회 전체가 금식을 선포하고 또 금식의 날을 지키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금식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식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심플하게 제가 평상시 인터넷으로 보는 성경에 한번 금식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46회, 신약의 23회 한글 성경이 검색됐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특별히 한글에 69회나 직접적으로 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구약은 물론 초대교회, 그리고 이 교회 역사 속에 계속 구구이 이어져 내려온 전통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제가 처음 질문한 것들이 이 본문 말씀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한 3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금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내 삶을 정리하고 나의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또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집단적인 금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유일했을 뿐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말씀도 보면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의 날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금식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금식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짧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게 중요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의 두 가지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금식은요, 우리의 어떤 필요와 기도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압박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금식 몇 기 해놓고 금식 한 몇 주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의무를 다 지킨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내가 살 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금식을 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귀한 밥을 내가 한 주나 굶었는데 밥 한 그릇이 그 몇 톨이야. 그러면 한 주를 한 끼씩 굶으면 그게 수억까지는 아니네요. 수천 톨이 될 수 있는데 그 귀한 밥을 한 주나 굶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내 수건 사업 한 가지 정도는 들어주셔야 안 되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식한 후에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금식이 필요하나 안 하냐 길길이 낚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떡 주는 사람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부모님과의 그 관계보다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돈이나 유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관계가 되면 다른 부수적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금식의 목적은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그 이사야 말씀처럼 금식날 동안 금식 주간을 지키면서 몸으로는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내내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으로 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쁜 금식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진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음식 단순히 몇 끼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죄와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식의 동기와 태도입니다. 좀 오늘 본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경고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영적인 유세를 떨려고 금식하지 말고
그리고 은밀한 하나님께 조용히 금식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한다고 뭐 내가 한 주 동안 금식했다 아니면 내가 40일 금식했다 그렇게 나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거나 어스대거나 또 나팔 불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할 때는 안 할 때보다 더 기름 바르고 그렇게 지내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의 목적뿐 아니라 금식의 동기와 태도조차도 인간적인 어떤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한 4가지 정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의 욕구를 끊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 뜻대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 영적인 목적입니다. 음식을 끊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표현한 것이 음식을 끊는 금식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제가 알려드렸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은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떡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사람의 눈과 명예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훈련했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5년 전에 한국에 번역 출간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는데 한 중간 정도 봤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몰입의 즐거움. 교육학과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칙센튼 미하이 박사가 쓴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저자는요, 미국의 성인과 10대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과 여가 활동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면서 사람이 어떨 때 가장 능률이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붙잡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 공부하고 일을 하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가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일하면 뭐합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인터넷 서핑만 하는데 하루 종일 책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머릿속에는 자매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소용없다는 거죠. 짧게 일하고 공부해도 집중해서 몰입해서 공부할 때 열매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롱 기업 아시죠? 이 스포츠 브랜드 코롱 기업의 2012년 경영 지침이 뭔 줄 아세요? 특이하게 몰입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업에서 얼마나 몰입의 즐거움을 시도할 수 있는지 참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몰입의 즐거움이 2012년 경영 지침이에요. 그만큼 몰입, 집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이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주일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사람은 금요철야 또 새벽 기도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양육훈련, 라이트 모임,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 그리고 또 다양한 수련회, 집회, 선교 활동을 우리는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따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보면 20대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30대를 넘어가고 40대를 넘어가면 이런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좀 더 넘어서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좀 더 깊이 하나님과 몰입하고 싶은, 나의 삶이 좀 더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 그런 충동과 마음들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음식은요, 오랜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좀 더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싶고 좀 특별 가해로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금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체스판이죠.
저는 오늘 영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금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20년, 30년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는 뭐 열정도 없고 변화도 없고 너무 무미건조하다. 금식을 좀 해보십시오. 특별한 일도 없는데 늘 우울하고 신앙적으로 계속 이유 없이 헤맨다. 여러분, 우울증도요, 어느 정도 것이지 너무 계속된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 삶이 너무 세속적이고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당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금식이 필요합니다. 또 그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정말 최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좀 영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과 욕구가 있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히 교제하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능력을 사모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금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금식은요 단순히 밥만 굶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줄이셨다 그랬어요.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그 육적인 배고픔에 그에다가 어떻게?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금식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것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것을 비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을 좀 지금까지 안 읽던 성경을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금식하면서 좀 읽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좀 추천합니다.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거나 제가 좀 이렇게 특별히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저는 요한복음을 많이 읽습니다. 좀 더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고요. 또 기도도 해보시고 신앙서도 거의 안 읽는데 신앙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좀 힘들면 설교도 한번 인터넷에서 들어보시고 찬양도 좀 들으시고 지금까지는 뭐 계속 대중과에만 들었는데 다음 한 주간에는 한번 찬양도 좀 들어보시고 또 묵상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은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면 나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욕망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헌신과 결단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3일 낮밤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명을 받고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사명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특히 남자들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피워왔던 줄담배를 끊어보겠다. 도박을 끊어보겠다. 인터넷 게임을 끊어보겠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표시로 흔히 남자들은 아무 죄 없는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밀어요. 저도 인생에서 머리를 한 서너 번 밀었습니다. 머리 민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결단의 표시죠. 여자들도 예외는 없더라고요. 이성교제를 하다가 이성교제를 끝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환경과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럴 때 흔히 여자들이 미장원을 가더라고요. 미장원 가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 아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또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표시로 금식이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이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김광수님도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에 흔히 금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평신도로 사역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좀 중한 직책을 맡았다. 셀리드나 임원이나 찬양팀을 하는데 그런 중한 직책을 맡았을 때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금식 안 하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 그러는데 영적인 힘과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는 표시로 금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때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을 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목말라 있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신이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봐도 그렇게 감동적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목회 처음 이제 입문했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고 싶어 목회를 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목회를 모셨어요. 뭐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두들겨 맞아서 목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목회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실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사실은 목회를 했어요. 지금은 너무 즐거워요, 목회가. 사람들이 왜 목회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처음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시절에 막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겨우 대학 시절에 한 선교단체 생활 몇 년 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교회 생활을 잘 몰랐어요. 그런 제가 목회를 하게 됐으니 첫 목회지에서는 말아먹었습니다.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구 옆에 있는 작은 위성 도시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내 자신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백도 없고 환경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제가 또 리더십이 별로 없었습니다. 소심한 A형입니다. 제가 요즘도 소심하지만 그때는 진짜 한 100배 정도 소심했어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소심한 A형인 저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좀 주세요. 내가 목회하고 싶은 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켰으니 소심한 A형인 저에게 제발 리더십을 좀 주세요. 그리고 평생 내가 모델이 없었거든. 내가 어떻게 망나가고 잘 노는지 모델은 있는데 평생 어떻게 잘 목회할지 멘토와 딸을 모델 교회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공부한 것도 없고 뭔가 지식도 별로 없으니까 제발 나쁜 이 머리 좀 되게 해달라고 머리를 두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제가 새벽마다 1년 반 동안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빠질 때 빼고는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는 너무 서러워서 울었어요.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뭐 공부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는 뭐 이렇게 뭐 머리 때문에 지식 때문에 딸린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애들 보고 제가 뭐 스카이단 애들 보면서 공부 좀 하라 그랬잖아요. 좋은 학교 다니고 시험 성적이 높다고 지식도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책을 읽으면 이상하게 다 이렇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알아듣게 돼요. 뭐 경영학, 심리학, 막 책 읽으면 이상하게 막 열려요. 그래서 전공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돼요. 물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책을 읽어야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할게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위로 결단할 때 금식하는 것이라고 누가 좀 가르쳐줬다면 제가 더 쉽고 효율적으로 금식해서 더 영적으로 파업하라고 더 많이 준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보다 20년, 30년 아니죠. 저보다 10년, 20년 일찍 듣는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얘기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너무 두렵고 부대끼고 무겁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스트레스 받고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금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금식하면서 한번 하나님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나에게 너무 무겁고 너무 두렵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놀랍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좌절감 때문에 5년, 10년 동안 헤맨 분 계세요?
다음 한 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돌파구를 위해서 배수진을 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삶에 장벽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장벽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배수진을 치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할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왕과 모든 백성들의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에스더 여자입니다. 여자. 우리 교회도 에스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 또한 나라가 처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왕궁의 규례까지 어겨가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떤 사례죠. 그런데 워낙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자기가 죽을 때 죽을지라도 백성들이 자신이 왕에게 가서 용기 있게 이야기하게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는 그가 부탁한 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용기 있고 결단력 있게 금식을 선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와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는 죽음을 면하고 유다인들의 상황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사람은 그 위기에 억눌려서 주저앉아서 낙마하고 실망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스더처럼 배수진을 치고 돌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선지자 요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밭이 황폐해지고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영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모든 리더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요엘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요엘에서 1장 1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나라가 망해가고 가정이 망해가고 교회가 망해가고 직장이 쓰러져 갈 때 그냥 보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파하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교회로 성전으로 모아가지고 배수진을 치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에 대한 집단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는 좋은 예가 역사적으로도 있습니다. 1756년에 영국이 프랑스의 침공을 받으려 할 때 그 당시에 이 프랑스가 아주 유럽에서 제일 막강했거든요. 그때 놀랍게도 영국 왕은 온 국민에게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식에 참여했던 존 웨슬레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금식의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왕정 복고 이후 런던에서는 보기 드문 날이었다. 런던의 모든 교회가 초만원을 이루었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금식을 통해서 나중에 쓴 글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프랑스의 침공 위협을 막을 수 있었고 금식은 국가적인 기쁨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저는 한 개인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삶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세요. 평생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모델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랑 몇 년 동안 같이 청년 부장으로 섬겨주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IMF 시절에 부도난 회사를 사장으로 맡게 됐어요. 부도난 회사를 사장으로 맡았으니까 당연히 그 어떤 여러 가지 업무들, 사업을 재조정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해고되는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회사에서 데모를 하고 심지어 옥상에다 불을 지르고 그리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사장님을 욕하는 찌라시를 막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몇 달 동안. 뭐 청년부 부장이시다 보니까 제가 자주 그 사장실에 놀러 갔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분이 사장실 한켠에 작은 기도실이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이 기도실이 나를,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참 어려울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고된 직원들이 그냥 회사를 점거하고 기계를 못 돌리게 하고 몇 달 동안, 그리고 옥상에서 막 불을 지르는데 사장으로서 자기가 사장실에서 사장실 유리창에서 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막 쏙이 타들어갈 때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냥 놀랍게도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우셔서 회사를 정상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직장, 비즈니스, 여러분의 셀과 교회에 배수진을 칠 만큼 긴급한 일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기 힘든 그런 장벽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앉아있고 술만 퍼먹지 말고 금식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에스더처럼, 요엘처럼, 영국 국민들처럼, 이 장로님들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묶여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당장 해결 안 되더라도 제 경우로 보면 적어도 그 문제에 묶여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인도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금식하는 그런 사건들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너희도 너희 삶의 위기가 차거든 그렇게 해라. 내가 하늘에서 들어주겠다. 그 표시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가 돌파하는 기도는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돌파할 때는 공동체 전체가 배수진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강한 비전과 열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정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셀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직장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그 위기를 돌파하고 헤쳐주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특별히 다음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 주간으로 지킬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브라이트 처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요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지난 3년간 저희 브라이트 처치는 한 10여 명이 여기에 와가지고 촌 사람 10여 명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한 150명 정도가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홍대에 정착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사실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5월이나 6월쯤에 저기 클럽거리의 사무실에서 새롭게 예배를 하나 더 세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올 연말까지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브라이트 2로 저희들이 파송할 거예요. 거기는 좀 어쿠스틱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우리 부부 청년들과 또 거기에 함께하는 젊은 청년들을 저는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할 리더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애들 다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가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에
우리 김선민 강사님께서 이렇게 또 만드셨던 그 브라이트 처치의 이 예배 포스터, 그 포스터 나하고 우리 재훈 형제가 굉장히 고난도 많지만 하여튼 더 한 2주 동안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 포스터를 2주 동안 홍대와 신촌에 이제 쫙 깔아서 뿌립니다. 저는 연말까지 개인적으로 한 200명 정도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 홍대 개척하러 갈 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몇 년에서 40명, 50명 하겠냐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올 때 200명이 예배에 참석하면 저는 개척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올 연말이 끝나기 전에 200명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셀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셀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는 그런 가정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 신앙이 불안한 사람들이 우리 셀 몸에 와가지고 변화되는 간증의 역사가 계속 우리 셀에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죄와 불의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줄일 때에 시험을 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그러면서 사단이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고플 때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을 주겠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나한테 주겠다.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3가지만 있으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것처럼 우리도 금식할 때 유혹과 시험에 부대낍니다.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배가 고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금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저는요, 한 끼 딱 굶으면 정신이 없고 멍해가지고 손이 좀 떨립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도 바른 판단을 잘 못하는데 배까지 한 끼 굶고 나면 바른 판단이 안 돼요. 그냥 보통 그럴 때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이 막 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한 끼 굶고 2끼 굶고 3끼 굶고 금식을 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통제력, 절제력이 사라지거든요. 배가 고프면. 예를 들어 내 속에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내가 교만한 그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짜증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드러나고요. 저는 짜증이 많이 있거든요, 제 안에. 그리고 엄난과 이기심과 우울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배고프고 금식하면 엄난, 우울, 그런 이기심이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막 쇼핑 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배고프면 막 그런 것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해보면 내 안에 주된 인간의 본성, 어떤 것에 내가 좌우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것들을 해봐야 우리의 욕망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평상시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런 것과 달리 정말 금식해보면 내 밑바닥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게 드러나요. 금식은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이는 좋은 기회거든요. 바른 삶을 살게 하죠. 욕망이 점점 길들여져야 우리의 죄악된 삶, 허무방탕하고 그런 삶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본을 길들여야 돼요. 여러분, 금식할 때 제가 하나 짧게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신앙의 오랜 전통 가운데 있는 기도인데 따라할까요? 예수기도. 예수기도예요. 쉽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하고 싶은 기도를 한두 마디로 하는 거예요. 한두 마디로 짧게 하는 거예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은혜 베푸소서. 금식했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와.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냥 들이받고 싶어. 예수여 은혜 베푸소서. 좋죠. 저는 이 예수 기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사실 큐티하고 난 다음에 요즘 좀 잘 안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큐티하고 난 다음에 묵상하고 그거를 한 구절로 요약해서 주님 사랑 부어주소서. 오늘 본문에는 용서가 나온다. 그러면 용서하게 하소서.
그 예수 기도를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가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식 때 내 안에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여 은혜 베푸소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기도를 딱 한두 마디 정도 계속 외워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요, 이렇게 나의 본성이 얼마나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밥 몇 끼 굶고 나면 하나님이고 뭐고 뭐 가치고 뭐고 생각이 안 듭니다. 한 3끼 굶으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먹고 싶은 욕구를 끊음으로 음식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먹으면 그게 막 이렇게 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은 뭡니까?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끊으면서 음식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금식하면서 그 훈련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요, 돈, 명예,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인생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돈과 권세와 명예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고 말씀의 가치에 따라, 비전의 가치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뭐 좀 굶지 뭐, 좀 밑바닥에서 시작하지 뭐, 그런 것들이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훈련이 돼야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금식은 그것을 하는 좋은 훈련입니다. 또한 금식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줍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가 아닌 좀 이렇게 보조 수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깔아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가 생활은 뭡니까? 틈틈이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즐기는 게 여가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여가 생활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 있고 오히려 내 삶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중독이 찾아오고요, 삶의 열매가 사라집니다. 저는 21세기 최고의 유혹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만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즐기고 허비하고 이 붙들려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끊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핑, 게임, 쇼핑,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이죠. 또 미디어들, TV, 영화, 또 성과 섹스, 트윗, 페이스북, 이렇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해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어. 문제죠. 그런 것들도 금식과 함께 단절해 보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은행 업무나 긴급한 연락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즐기고 빠져있던 것들을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는 기간 동안 안 해보면 내가 얼마나 여기에 깊이 빠져있는지를 알게 돼요. 저도 이렇게 금식할 때마다 그런 것들 해보면 내가 이게 참 여기에 빠져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막 손에 땀이 나고요, 막 답답해, 삶이 무리해지고 간혹 우울해지고 조금의 금단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그런 걸 끊고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마음이 무례해지는 거기에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로 채우는 것이 금식이에요. 삶이 바뀌는 거죠. 똑같아요. 성경 요한복음이나 신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책을 좀 보고 설교나 찬양을 듣고 또 기도 교목을 좀 듣는 한 주 동안만이라도 항상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기도를 좀 해보세요. 은혜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쓸데없는데 살이 좀 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우리가 금식을 좀 하면 영적으로 잘못된 습관이나 삶의 태도, 무너진 삶의 우선순위의 독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금식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금식의 전통을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가 더 잘해, 우리보다.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되는 죄와 중독, 삶을 해치는 지나친 습관이 있습니까? 금식에 도전해 보십시오. 뭔가 새로운 삶을 다시 살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혀 왔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더딥혀져야 그런 잘못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다음 한 주간에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끊는 최고의 훈련이에요. 저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조정하게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금식을 할 것입니다. 각 셀별로. 금식의 방법은 셀에서 의논하면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세요. 금식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하루 한 끼 정도만 권합니다. 괜히 욕심내가지고 3끼 하다가 완전 쓰러져 있지 말고 그냥 처음 하는 분들은 하루 한 끼 정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나는 낮에 하겠다, 나는 저녁에 하겠다, 그렇게 정하세요. 조금 더 도전하고 싶으면 2끼 하세요. 근데 나는 평상시 아침을 안 먹어, 그걸 금식으로 치는 그런 나쁜 놈도 있어. 그거는 금식이 아니지. 그 원래 굶는 거 아니야. 그거 빼고. 여러분, 금식할 때는 물은 드실 수 있습니다. 단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점심을 금식했잖아요. 근데 저녁 때 폭식을 하지 마세요. 그럼 저처럼 돼요. 그리고 그래, 금식 주간 가운데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 공연장에서 저녁 8시에 블루라이트 처치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 파티를 할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위기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또 셀과 교회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철학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공연장에 다 모여서 함께 한 2시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잘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식과 기도 파티를 잘 하기 위해서 셀별로 연락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또 문자로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기 위해서 멋진 영적 승리를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도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다 계시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2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큰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을 떠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 슬퍼하고 낙심하다가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돌파구를 찾고 금식하고 배수진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배수진을 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후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돌파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금식과 기도 파티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블루라이트와 모든 셀 멤버들 전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